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고난당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이 현대 교회는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 여기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은 다 고난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술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되는 교회였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6개월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이 잠깐 머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레아로 해서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까지 가고 거기서 선교하면서 잠깐 머물다가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성경 연대를 정확히 모를 때는 맥시멈과 미니멈을 잡습니다. 일단 학자들이 기존하는 존재하는 자료에 의해서 더 내려갈 수 없는 선과 더 올라갈 수 없는 선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자리를 정하는데 아무리 오래 잡아도 1년은 넘을 수 없는 어린 교회 당연히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되는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신실해서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1년도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연조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1년도 채 안 된 성도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금 14절을 읽기 이전까지 2장 13절까지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14절부터 읽으면은 이 교회가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았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오늘 이게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고통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복음의 진리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어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아직 어린 성도들이잖아요. 어린 성도들인데 이렇게 계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또 그들이 다녔던 직장 그 조합으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다가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목회자로서
염려가 됐습니다. 바울이.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은 3장 3절에 보면 나와요.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환난 중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울이 원하는, 그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에도 흔들려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저 어린 성도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마음에 이게 염려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목회자의 염려죠. 어떤 분이 맨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기쁘면서도 저분이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죠, 목회자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인간은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함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 그것이 분명해져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썼고 바울이 후서도 썼고 그중에 전서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대로 산다면 충돌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핍박.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짧은 한 절을 읽었지만은 이 본문 속에 고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깨닫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그랬는데 오늘 저도 설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가? 바울은 첫째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로 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가? 그거를 그냥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만 본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원인을 봤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원인. 그건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너머에서 있는 영적인 존재들. 우리 인간의 역사 너머에 있으면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로 두 세력 간의 충돌로 봤다는 거예요. 충돌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면 가장 떠오르는 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질 정도 되면, 그때가 되면 우선 딱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신실한 교회예요. 신실한 교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역사가 있고 유서 깊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교회인데, 너희들이 지금 유대에 있는 그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됐다. 칭찬을 해요. 그럼 뭘 본받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뭘 본받았어요? 유대인들, 저희가
저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그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스데반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수요일날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지금 어떻게 해요?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카의 어린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환난과 핍박을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해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실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너희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고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실한 교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도 모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가?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따돌리고 핍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번 주변을 보세요. 교회를 막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글 읽으면 막 기독교라고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개독교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긴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묘합니다. 교회에 무슨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별로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교회는 그렇죠. 뭐 시민운동 한다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달라붙어가지고 교회를 더 욕하고 더 난리가 나요. 교회에. 그리고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정말 미워하고, 직장에서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의 그 가치를 지키고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들 따라가지 않으면 막 엄청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해코지하고 그런다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단지 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이 3차원의 물리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멀쩡히 살다가 어떻게 저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을 수 있겠어요? 한강에 가서 쳐다만 봐도 막 현기증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살을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구조대가 구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 얘기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탁 뛰어내리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탁 뛰어내리는 순간. 그때까지 그 사람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추악하고 추접하고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 그 더러운 짓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버러지를 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끔찍하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히브리 말을 음력한 거예요. 사탄.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번역했어요. 마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군단급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귀신들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귀신들. 우리 사람이 죽은 혼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름다운 인간을 죄로 물들여 가지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이 그들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파괴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마귀, 우리는 마귀가 어딨냐? 21세기에 귀신이 어딨냐? 그렇게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사실은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존재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다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를. 베드로한테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뭐 하라고요? 너들끼리 재밌게 놀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이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예배 한번 들고 내려가서 밥 먹고 헤어져 가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더 큰 차원에서 교회를 봐야 됩니다. 전도는 그냥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어둠의 세력에 장악돼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제일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세상과 인간을 죄로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백성들과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탄은 로마 황제와 우상을 섬기고 있던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어요. 잔해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던 장본이래요. 장본이. 그래서 이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막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 마치면 내일부터 그 세상에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생활을 해야 돼. 거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서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짜돌림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에요. 이 세상, 이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래요? 왜
괴롭히고 왜 우리를 따돌리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게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죠. 우리같이 좀 이렇게 편안한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일어났어요. 배교가. 예수님 마지막 때에도 배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교가. 제가 이야기했죠. 그 배교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서 엄청나게 한국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감옥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죠. 또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잖아요. 우리같이 편안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떨 때는 붙잡혀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자도 나와. 스데반 죽었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승리했어요. 고문당하고 매 맞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 잘 믿었다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까? 그런 거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인두로 쥐지고 매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롱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결벽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돌로 맞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어.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더 큰 넓은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또래 모임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마귀가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계속 흔들어요. 물론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핍박이에요. 핍박. 인간이 핍박을 두려워하니까.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의 달콤함, 경제적인 풍요, 세상의 쾌락. 우리는 어쩌면 고난보다도 이걸로 더 많이 유혹을 당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내일부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의 참된 표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봅니다. 본문을 왜 그런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신실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 짓고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걷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여러분들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 살면서 한잔 하라 하면 한잔 같이 하고, 춤추라 하자면 춤추고, 좀 같이 거짓말하고, 불의한 재물도 같이 얻고, 이렇게 그들이 하자는 대로 섞여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면은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세상이 자기 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을 다 거부하고, 그런 거짓과 불의의 삶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그래서 이호령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자기가 무신론자로 70년 이상을 살다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세례받은 간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옛날에 자기 친구들, 무신론자 친구들, 지식인들한테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다. 네? 네가 왜 다 늦게 망령이 들었는지 왜 교회를 가느냐, 세례 받으려면 조용히 받지 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 언론에 떠드느냐,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야, 정말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어, 세상이 나 다 좋아해,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인데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울리고 죄도 짓고 같이 다 하는데, 그러나 진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확 태도가 달라져요. 이미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이 고난을 다루었어요. 여러분 이미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고, 또 우리와 같은 사도들의 뒤를 따라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받음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증거이고, 사도들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환난과 핍박이 없었어요. 다 동료 친구들이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다실론 사회라 그랬죠. 다실론 사회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약 30만의 신이 있어요. 30만 신이. 로마의 만신전에 가면은 30만의 신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그냥 저기 앉아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이 로마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신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륭화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저 정치적인 학문적인 저 높은 영역부터 그들의 이렇게 개인적인 취미 생활하는 저 낮은 영역에까지 자기들의 모든 삶에는 다 그 삶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신들이.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우상을 버리고 그 설교할 때 했던 생각나세요? 우상을 버렸다는 말씀이? 예. 자, 물론 이제 한번 가정으로 가봅시다. 모든 가정에는 라레스라고 하는 가족 수호신이 있습니다. 수호신을 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죠. 이제 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카톨릭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그 하다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순교했죠. 저 합정동 양화대교 건너가면 거기 양화진에 그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동네예요. 교회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또 이 가정 수호신을 섬기는 가족 제사나 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지금 가히 상상해 올 겁니다. 이슬람 사회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 이 직장에 가면은 업종별로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길드라 그러죠. 길드라 그래요. 근데 이 각 직장의 업종별로 그 길드에는 자기들의 업종에 복을 주는 신이 있어요. 다 수호신이.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구두를 만들어서 계속 먹고 살려면 그 구두 만드는 그 길드에서 행하는 기도와 제사와 이 모든 종교 행사 참여해야 돼요.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구두 만들 수 없습니다. 쫓겨나요.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또 이 각 도시마다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시마다 그 제의를 하고 동물 제사를 지내고 우리 도시 안전을 지켜달라고 제의 행렬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도시인으로서 시민의 의무예요.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그 시의 안전을 해야 하는 자로 처단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시의회를 할 때에도 거기 또 수호신이 있어서 또 그 제사를 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하려면 또 각종 사교단체 모임, 사적인 모임에도 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노래를 교제를 하려면 다 신들을 섬겨야 돼. 거기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쫓겨나.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지금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회사 끝나고 직장 학교 끝나고 애들이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난 기독교니까 못 가잖아.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외로워지고 혼자 오면서 왕따 당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먼저 신에게 보고해야 돼. 한 여행 가려면 여행신이 있고, 나무신을 하려면 나무신이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삽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관, 대만 사람들 세계관이 그래요. 다 신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하여튼 공부하려면 또 공부신한테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불안해, 안 그러면. 그러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면 돼. 할렐루야. 그 신의 그 무서움으로부터 완전 해방돼가지고, 너무 행복했대. 너무 행복했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삶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잘 보이는 제의 행렬에 다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경건함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 경건함이 뭐냐? 그 경건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신에게 적절한 예를 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0만의 신을 다 존중하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그들이 말하는 경건. 따라서 다른 신들을 배격하고 예배하기를 대놓고 거절하는 것, 기독교인들처럼, 그거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세계로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까지 신격화 시켜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것이 로마에게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늠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로마로부터 무시막지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경제생활도 할 수 없고요. 공적인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걸 칭찬하잖아요. 우상을 버렸다는 의미는 단지 내가 이 종교 밑에 이 종교로 바뀌었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그 모든 삶의 위험과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 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 기복신앙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들 강단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복음 성경도 아닌 것을 외쳤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들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뭐 경제적이니까 좀 어려워졌다고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뭐 경제 어렵게 하냐고, 많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지. 예? 벌써 신앙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맨 처음부터. 예? 이 고난을 다 당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참여하면 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같이 하면 되니까. 칭찬받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잘 살았어요. 30만이나 되는 신들을 믿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상적인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전의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황제 숭배도 중단했고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던 삶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집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족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시에 나가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따돌림 당하고 쫓겨나는 일을 당하죠. 직장에 나가서 이걸 뭘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신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도 쫓겨나. 정치적인 핍박이 오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먹고 살 길도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과 따돌림이 함께 오는 엄청난 고난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고난이 바로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30만의 신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기 이웃들의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온 거예요. 핍박이.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기쁨 가운데서 딱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사도들과 같은 자가 됐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자인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대리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아까 사탄이 뭘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치 권력, 사회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이 파워예요, 파워. 이 힘을 다 잡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이걸 무기로 삼아서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에. 그렇게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십니다. 저는 교회에 있지만 최전방에 나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과 삶의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고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타협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타협. 절대로 타협하지 마. 타협은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성소하고 십자가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고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매뉴얼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과 충돌합니다. 다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라는 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핍박이 옵니다. 어떠한 세상의 압력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의 진리대로 사세요. 무슨 고난과 무슨 그게 물리적인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어떤 문화적인 압력이든 또래 집단의 압력이든 따돌림이든 무슨 외로움이든 고립감이든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방식대로 사세요. 주님의 방식대로. 두 번째, 그렇게 사는데 나를 핍박하고 골탕 먹이고 그것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불쌍히 여기세요. 같이 싸우고 맞서 싸우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우리 폭력은 폭력으로 나를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세 번째,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하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쏘가서 저러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전도의 대상자예요. 불쌍한 자 전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일부터 나가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충전하고 영적으로 충전해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당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삶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갚아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그냥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모든 성도들에게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게 상징적인 말이기 때문에 뭔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면류관은 뭔지는 알죠. 우리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걸어주는 월계수입니다. 면류관. 최고의, 그걸 걸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선물로 주고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외로워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세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세요. 예? 물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은 이 땅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 있다고도 없고 없어도 돼요. 끝까지 거는 하나님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은 영광의 몸, 영광의 몸. 이 썩어 죽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한 신적인 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몸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땅에서 그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십자가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은 자들만이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고난 가운데도 걸어간 자들에게만이 뭐가 주어져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일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제가 아까 실천사항 준 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요. 우리가 나갑니다.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주님의 제자로 진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과 충돌합니다. 세상의 압력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힘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상조심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